천수경 공부가 이제 본격적인 참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참회의 선수, 부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봤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여러 가지 충동들, 행동들, 이런 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번뇌, 이 10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참회를 하는 12가지의 마음가짐, 마음다짐, 12참제, 업장을 없애주시는 모든 부처님, 12분 부처님을 살피며 내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참회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참회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참회에 대해서 이제 10악 참회, 10가지의 참회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참회를 정리를 해봅니다. 참회다 했을 때는 뭔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뉘우친다 이거죠.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뉘우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참회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출가 수행승 집단, 출가 스님들 사이에서의 참회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신자들, 제가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큰 계율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 5가지, 근본 5개, 살독, 음망주, 그죠? 이것만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출가 수행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참회를 했느냐 하면은, 매월 보름이 되면은 이렇게 대중이 모여가지고, 그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출가 수행승, 스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계와 율에 대해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다는 율장을 읽었습니다. 율장, 규칙이죠. 공동생활의 규칙을 읽고, 그죠? 공동생활을 읽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 율장을 듣고 보니까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군요. 이것을 반성합니다. 하고 대중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한 참회를 한 것을 더욱더 보람되고 이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용서를 해서 풀어주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자라고 말합니다. 자자. 그래서 매월 보름날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고백. 고해성사 같은 거죠. 대중 앞에서 나는 이런 허물을 지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칙을 쭉 낭독을 해 나가면은 저는 거기에서 이랬습니다 하고, 대중은 그대의 허물을 전부 다 용서합니다. 그대의 허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고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의식이었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포살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포살. 포살은 뭐냐 하면은 석 달 동안 우기하고 또 여름 한철, 겨울 한철, 석 달 동안 이렇게 모여서 외출을 안 하고 안거를 하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생활이 끝날 때 포살은 서로가 서로를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허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어떤 생활 원칙에서 어긋난 일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지적해주면은 그대는 언제 이러이러한 허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랬습니까? 참회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이 서로가 서로를 지적해주는 의식,
이것을 포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래서 자자나 포살이나 이런 것은 자자가 자발적, 포살은 이렇게 타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허물이죠. 허물을 밝혀서 서로가 참회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공동체의 계율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규칙, 율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초기 교단에서는 근본 계에 해당되는 거, 살도, 음망, 죽인다든가 훔친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거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회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내보내버리고 나머지 공동생활의 규칙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것이 조금 달라졌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뭐예요? 출가 수행자들만 수행자가 아니다. 제가 신자들이 삶 또한 바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제가 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들이 삶은 이 세속의 삶은 버려야 될 가치 없는 삶이 아니고 이 세속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번뇌를 지워나가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진리를 체득하고 진리를 밝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래서 생활로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 이탈을 근본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라밀 지금까지 이런 삶에서 깨달음의 원칙을 둔 이런 차원 높은 삶 전체를 포괄하는 훌륭한 삶으로 바꾸자 이렇게 됐죠. 이렇다가 보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참회의 대상이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신자들도 참회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참회가 잘못을 뉘우친다, 잘못을 없앤다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수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행.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참회에 대한 정의도 대승경전에서는 참회는 능히 번뇌의 땔감을 없앤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회를 통하여서 다음 생에는 금생이 더 훌륭해지고 다음 생에는 더 훌륭한 천상의 삶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부처님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참회의 공덕에 대해서도 설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대승본생 심지관경에서 참회의 이익을 10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대승, 큰 수레의 가르침으로서 본생, 언제나 금생에서부터 언제까지 살아나가는 본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이 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생, 지금의 삶에서 심지관경, 마음의 땅을 관하는 경 해서 여기서 참회의 10가지 이득에 대해서 말한 건데 처음이 번뇌를 없앤다. 잘못된 생각 경향, 잘못된 생각 방향을 없앤다. 행동 양식을 고친다 해서 시작해서 마침내는 깨달음에 없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참회들이 수행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교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참회의 원칙들, 참회의 방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단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제 신장 개혁을 해야지요.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지만은 내용은 보면은 똑같습니다. 초기 대승에서 말하는 2가지 참회입니다.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하는 참회고 이참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치로서 이렇게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참, 그죠? 형식을 갖춰가지고 참회를 하죠. 그렇다가 보니까 몸으로는 부처님을 예배하고 입으로는 내가 예배하는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찬탄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 찬탄을 하는 거죠. 공덕을 알아차리는 거죠.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공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 이것을 사참이다. 일사자를 써가지고 사참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참. 이치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자체가 모든 허물이 없다. 완성된 부처다. 이 부처의 바탕에 있는 덕지 붙어 있는 때들, 이 때들을 없애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모든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그냥 영원한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이죠. 영원히 사라지는 삶이 윤회라면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삶입니다. 이래서 이참과 사참, 사참과 이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참에 대해 가지고 세분을 해서 삼종참회가 있고 나중에 또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식의 참회, 법화참회, 법화삼매참법 이런 체계도 만들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신라의 원효스님은 대승육정참회 해가지고 참회법을 완전히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참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잘못을 일으켰던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죠? 잘못을 고백하는 출가 수행자들 사이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부처님의 전생인 본생입니다. 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 열어나가서 업의 한계, 업의 때를 지우고 열어나가서 본성이 드러나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 그죠? 우리의 근본인 한마음, 우리의 근본인 법신, 이 법신으로 살아가는 나날을, 그러한 나날을 위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내는 것, 생활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죠? 굳건한 방향의식, 이런 것이 바로 참회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을 일으킨 전제, 번뇌를 없애는 데 참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그게 그 자체가 한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참회의 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10가지 참회, 10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생활 속에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회, 지금까지의 일이 잘못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의 삶이 어제보다도 더 넉넉해지고 이루어지고 다음 생이 점점 더 하늘나라, 천상의 삶보다 좋은 조건에서 살고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모든 한계를 벗어난 영원한 부처님의 삶, 깨달음의 삶을 산다. 바로 이런 것이 참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하루, 어제보다 더 넉넉한 하루, 어제보다 더 이로운 하루, 어제보다 더 평안한 하루, 나와 남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